사람은 이렇게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와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 안디옥교회 2016년 대주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은 것은 또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월달은 성경 말씀을 주제로 한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때에 맞춰서 우리 안디옥교회가 다음 주일부터 작년 영성 공부를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라도 등록 신청을 하시고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본문 16절 상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기록자들은 가장 상류층 교육을 받은 모세로부터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어부에 이르기까지 상하 귀천에 관계없이 약 40여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T1권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은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꿈에 무엇을 보았다면 기도하시는 중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전반부에서 고백하기를 환상과 계시를 보았으나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환상을 보실 것입니다. 저도 꿈을 꾸었고 환상을 보았으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 그만둡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중국에서 5년 동안 살면서 영성 훈련이 없었기에 이렇게 자유로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훈련이 없어서 받은 고통이 더 심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감사하게도 우리 부부가 친정 안가에 와서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영육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성경은 모든 경건한 일을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본문 16절 중하반절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한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마귀와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적하신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관이 올바로 정립되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영성 공부에 들어오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제가 이 자리에 처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떨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과 또 저의 신앙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짧게 나누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술에 취해 비몽사몽간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몸이 부서지도록 얻어맞고서야 병원 침대에서 33살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약 한 달간 입원해 있다가 기적적으로 퇴원을 해서 다른 교회에서 잠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41살에 안가에 들어왔습니다. 와서 평신도 집사로 섬기다가 42살의 호성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3차 탄자니아 단기 선교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3차 팀에 참가했던 3명 모두가 지금 다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3살의 신학교에 들어가서 8년을 공부했습니다. 쉬운 1살에 졸업하고 쉬운 3살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쉬운 4살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가서 5년 동안 사역하고 본교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돌아보면
첫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가족들의 기도와 헌신이었고, 부족한 저를 위해 20년을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해주신 분들이 계셨으며, 또한 사고 뭉친 저를 끝까지 참아주신 후성기 담임 목사님의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저는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유배도 당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6개월 동안 유배를 받고 멀리 갔다 왔습니다. 어디 유배 받았다니까 뭐 어디 감옥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무익하고 어리석고 혈기 넘치고 컨트롤 못했던 저를 고성희 담임 목사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사실 전도사가 교회에서 사고 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있어서도 안 되고 옛날에 그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 같은 군인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저도 저 같은 교역자가 우리 교회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교역자들만 제가 얘기합니까? 직분자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자입니까? 정말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결단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양손을 들어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이 됩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로도 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여러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안디옥 교회에 나오셨는지, 그것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담임 목사님의 양손을 들어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라고 완벽하시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인간이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만족하지 않아도 목사님께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해 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아부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평신도 집사로 시작해서 목회자까지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과 저는 평신도 집사 때부터 충성 봉사했습니다. 저를 높이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안대교회 20년 섬겨오신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몸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목회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함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대 차이라고 하죠. 세대 차이는 3살, 4살짜리에도 세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다면 마치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듯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에 충성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 좀 합시다. 지금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사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인사가 부족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곱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인사를 안 해요. 그냥 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한테도 인사 좀 하세요. 참,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단에 서서 당연히 실수를 하죠. 실수를 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모든 경건한 일을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번 작년 성경 영성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